하고 하늘은 눈을 내리고 여러분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좋을 겁니다. 예, 시간 자녀들도 함께 참석하고 또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한 해의 응답으로 꼭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귀한 응답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아 재직 축복 성회로 한 해를 시작하는 종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또 시간 함께 참여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삶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의 지평을 열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를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담기운 주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올곧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로 2025년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쫓아가고 묵상한다고 하지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정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 우리 재준 씨가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재준 씨가 언어학을 공부한다고 딱 그랬을 때 내가 언어학에 관련된 게 뭐가 있나 책을 막 뒤져보다가 촘스키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촘스키 선생님을. 내가 진작 좀 만났으면 좋았을걸. 어쨌든 그 언어라는 것은 그 삶의 정황에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면 그게 묘미고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목욕탕 가서 딱 들어갈 때 할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면 어우 시원하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하니까 퐁당 들어갔다가 뜨거 뛰어나가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만 이해하고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덥고 뜨겁고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시원하다 하는 그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가령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볼 때 누가 누구의 장막에 들어갔다라는 그 단어는 가령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함께 거했다라는 그 단어에는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주의 길을 쫓아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놓치니까 우리가 성경에 또 설교를 들을 때 이제껏 알았던 고정관념만 가지고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을 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순간순간 이 신기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졌던 10대, 20대, 30대, 60대, 50대, 80대의 성경이 다가오는 느낌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신년 이 축복 성회 때 살피는 이 5 가정의 모습들은 사실 5가지 주제들은 성경의 믿음의 삶에 대한 근간을 이루어가는 뿌리와 같은 가정들입니다. 이 가정들, 이 모델이 되는 모습이 분명히 이 시대에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가정이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얘기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 쭉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라면서 쭉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흔적들을 나열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한 것이 믿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즉 무슨 뭐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뭐 이런 거, 이건 고대 사회에서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므낫세 왕 같은 경우 왜 세상 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거든요. 성경은 뒤늦게 회개하고 돌이킨 부분이 있어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악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희석이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는 악한 왕으로 55년 다스리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자식을 제물로 했다. 몰록에게,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친 일을 했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명령을 했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었다는 얘기죠.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다니, 이삭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원천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너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종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는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얘기는 네가 내게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예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것은 과연 그럴지라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했거든요. 그랬다 하나님은 야, 그 이삭 말고 저걸로 하면 돼. 순양이 뿔에 걸려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헌금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실 때, 바치라 하실 때 그때 아무런 걱정 없이 순종하면 사실은 나는 내 것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받으신 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과정에 있어질 그것이 손해가 됐던 무엇이가 됐던 그 빈 것만큼은 누구 거예요?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세상 거에 사로잡혀서 아둥바둥 그 경험치 때문에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알량한 재물에 인생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당한 고향을 펼쳐가는 연약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믿을 거 아브라함처럼 장구의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욥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빠질 때 다 주님 건데 내가 어차피 빈 손으로 왔는데 빈 손으로 가는 게 뭐가 되수냐, 고통 중에라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경 끝에 보십시오. 욥기는 고통과 고난의 얘기지만 장르상 희곡이에요. 단테의 신곡도 엄청 무서운 지옥, 연옥, 천국 얘기하지만 장르는 희곡이에요. 코미디란 말입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잃었던 것보다 넘치도록 큰 복을 욥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욥이 어느 사람인 줄 알아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욥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고, 유대 역사의 기록에는 욥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처치를 곤란히 여길 때 등장하는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 욥이고, 그리고 발람이에요. 발람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목전에 갔을 때 모압 땅에 있었던 모압 왕이 발락이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발람은 이미 그 모압 변경에 선지자로 명성이 있는 노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뭔 수를 써도 얘들은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십시오. 이 얘기한 사람이 발람이라 그래요. 그게 유대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언제? 발람이 20세 때. 발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근동 지역에 그런 선지자 노릇하는 지혜자에 있었던 겁니다. 욥은
바로가 물을 때 이런저런 말 못하고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의구심을 가지고 좀 궁금한 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게도 하나님은 그만하게 성경에 언급된 이름들 사이사이에서 그 삶의 정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펼쳐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계단을 받고 사닥다리를 받고 이걸 믿음으로 논할 겁니까? 진짜 믿음은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내 아들, 내 손주, 내 가족 간에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 이삭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장자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너와 나와의 관계보다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아들아, 넌 죽어도 살 거야. 그리고 가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하는 가정의 멋진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식 힘들고 그거 안타깝지 않은 부모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야 라는 마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신앙 명가의 뿌리가 잡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가르쳤고, 이삭도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복을 후회 없이 아들에게 퍼부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지 않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알았으니, 즉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내 자식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달라 그러시네. 근데 그 순간 의심하기보다도 이것 때문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끌어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걱정도 대출받아 한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인생이라고. 사람들의 생각의 70%가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숨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누리지를 못해요. 오늘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왜? 걱정도 대출받아 하고 앉아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오늘 현실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자기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내가 이놈 없으면 어떻게 사나, 내가 이놈한테 이렇게 모질아비가 되었나 신세 타령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다시 살리실 거야. 생각 자체가 믿음이었고 긍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걱정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월 지나보면 고맙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얘야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은 대단합니다. 나중에 발람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번성하니까 골치 아파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발람을 딱 불렀는데 발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해를 입을 사람들이 아니다. 그 조상 아냐고. 누군데? 이삭인데 아버지가 제물을 바치러 3일 길 걸어 모리아산 꼭대기 갔는데 이삭이 어떤 사람, 우리는 그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삭을 관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얘는 죽일래야 죽을 수가 없는 애였다. 제물이 되기로 했다. 그 시대에 많은 아들들이 그렇게 제물이 되어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삭의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면 초점을 이삭에게 맞추면 이 아이들은 이 집의 모든 보편적인 가정들의 고대 근동 지역의 대다수의 가정들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 때문에 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제물이 되어 죽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디세이라는 그 시랍 우리가 이제 트로이 목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트로이 목마에서 그리스 해군이 트로이 쪽으로 진군해 나갈 때 해도 안 되고 막 태풍이 그치지도 않고 자기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전쟁에 나갈 때 뭐 하고 나갔습니까? 자기 5살짜리 딸을 제물로 바치고 나간 거예요. 5살짜리. 영화 안 봤슈? 트로이 목마? 그 유명한 걸? 5살짜리 딸을 제물로 바치고 갔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가끔 얘기하지만은 일리아드 오디세이 정도는 그냥 읽고 가야 돼. 성경 다음으로 일리아드 오디세이 정도는 읽고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있는 언어나 풍습이나 관점이나 상황들이 보편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바다 건너 사는 사람들의 보통 세계관이나 사고들을 이해할 만한 고전들이 바로 그런 책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나온 얘기들이 없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삶이 바뀌는 얘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심청전 할 때 딸이 인당수에 내 친구가 그 인당수가 백령도라면서요? 몰랐죠? 나도 몰랐어요. 친구가 그래요. 그게 백령도라고. 걔가 섬까지 가서 죽었어? 이러면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자식이 제물로 바쳐지는 얘기는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발람이 생각할 때 얘는 제물이 돼서 아버지가 칼까지 뽑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외치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라고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 아이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다니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조상을 둔 민족이라고. 당신이 아무리 꾀를 짜서 무슨 방법을 써도 이 사람들 죽지 않는다고. 20대의 발람이 그렇게 바로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고민하다가 결국은 발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만저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차라리 애기가 나거든 다 남자아이는 물에 던져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읽을 때 필요 없는 사관들을 굳이 담지를 않았다고 사도 요한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동안 이 정도의 기록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건 충분해.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걸 자세히 이야기해 놨습니다. 다만 여력은 남겨뒀어요. 첫 시간에 봤지만 창세기 5장 보십시오. 우리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는 것만 보는데 그 다음 구절은 주목하지 않아요. 9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그 한 구절에 담겨있는 삶의 정황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믿음에는 유익한 일이 있고 이해가 돼요. 성경이. 우리 동네 얘기처럼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조상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후손들에게 선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신이 뭔 짓을 해도 안 죽습니다. 이게 애굽의 바로에게 들려졌던 발람의 증언이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 애굽 땅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은 것이 모세라는 인물인데 사실은 이 모세라는 말이 학자들의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졌어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공주가 졌잖아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그러니까 피라밋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뭐 왕 묘지 발견했다가 딱 투 모세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모세가 그 모세인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이집트의 이름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이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가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얘기들이 갑자기 그렇게 있냐 얘기 쭉 이루어졌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명가의 뿌리는 뭔가 다른 그 다름이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경계를 분명하게 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엄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대로 선데 확실한 구원의 섭리인 것은 바로 이 아빠 엄마의 신앙의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유별나게 바로가 명령했는데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엄마 아빠가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실 줄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된 순간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를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이어서 출애굽기에 딱 진행되면 뜬금없이 갑자기 출애굽기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니 창세기 끝자락에 12지파를 막 축복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뭐가 잘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쭉 했어요. 요셉이 죽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출애굽기에 갑자기 레위 족속 한 남자 한 여자를 얘기하냐고요.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죠? 근데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왜 그 많은 지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레위였냐? 레위가 아버지 야곱한테 저주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 기도가 저주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야곱은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이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레위 족속 가족 중 한 사람이 혹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왜 갑자기 레위 얘기를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아버지한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는데 이 집안은 얼핏 보면 확실한 시대적 배경에서 구별된 삶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진 가정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히브리인들은 야곱이 죽은 후에 그 야곱의 12아들들도 하나씩 둘씩 나이가 찼으니까 여러분 이미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르우벤은 할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야곱이 17년 동안 사는 동안 르우벤은 나이 안 먹어요. 같이 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 둘씩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게요? 그게 바로 레위였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의 기록에는 레위가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한 그 지파의 어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와 함께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언약의 당사자고 아버지를 모셔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의 계약의 당사자인 12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12명이 이 마지막 이 모세가 활동할 때에 처음 바로의 손주가 왕노릇 바로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 처음 계약을 맺은 바로도 그 아들도 그 시대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레위가 살아있는 한 야 내가 너 할아버지랑 약속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내가 네 할아버지랑 계약한 사람이야 하면 이집트의 바로일지라도 그 생존하는 고관들, 방백들, 장관들, 정치인들, 지도자들과 함께 입증이 되는 두세 명의 증인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위가 생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자기 할아버지 바로와 약속한 계약은 유효한 계약에 되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조상이 바로 레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유다님 뭐 여러 요셉 집안 이런 거 없이 그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 시대의 삶의 정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이집트와 자신들 간의 삶의 경계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과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이게 레위의 탁월한 점이었어요. 왜? 레위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기 집파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절대로 이집트 사람들하고 거래하지 말고 계약도 맺지 말고 섞이지도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기록에 따르면 요셉을 아는 왕으로부터 세대가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주까지 온 겁니다. 처음 요셉을 총리로 삼은 왕은 아들을 죽을 때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얘기를 해요. 요셉아, 너는 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이게 요셉의 존재감이었어요. 이집트에. 너는 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다오. 그러니까 아들 아므람은 아버지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요셉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실질적으로 그 후로 40년 동안을 이집트의 바로의 다음가는 통치자로서 실질적인 통치자로 40년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요셉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몇십 일을 같이 애곡하고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현자였고 덕장이었고 대단한 지혜자였습니다. 그 바로의 아들 이름 마그론도 죽을 때까지 그 요셉을 잊지 않고 존중하는, 왜? 아버지처럼 따랐으니까. 아버지처럼. 그런데 이제 마그론까지 죽은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 바로의 손주가 왕이 됐는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뭐라 그래요? 이 다윗 때의 그런 선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없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방백했던 사람은 살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지혜를 가르침 받고 좀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한 얘기가, 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지혜자들이, 현자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요. 근데 그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이 바로의 손주가 왕이 된 다음에 세상 무서운 것이 없거든요. 게다가 레위까지 죽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계약했던 계약 당사자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눌려 살았던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집트인데, 아이 세상에 히브리 노예 출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왕이 되냐고. 그러니까 어린 왕이 그 말을 막 듣고 막 충동질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갈등을 하면서 점차로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그 외부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변방으로 물려나기 시작했고, 이 존재감이 원래 있었던 이 뭐 목동 혹은 유목민 아니면 노예, 그런 모습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히브리인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은 뭘 고민합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가는 우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해요. 걱정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 그러면 12명만 생각하니까 말이 돼? 이럴 텐데,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요셉이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이집트 북쪽에 있는 고센 땅에 자리하게 했습니다. 고센 땅의 위치는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 이 알렉산드리아가 수도, 뭐 저긴 고대부터 중요한 도시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근동에 있는 힘을 얻는 뭐 아수르니 뭐 이렇게 성장하는 아람인이, 다른 족속들이, 블레셋인이 쳐들어오려면 어디를 경유해야 됩니까? 이집트의 고센 땅을 경유를 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지금 저 유럽에서 저 우크라이나니 러시아니 막 옆에 있는 그 동유럽 전쟁하려고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EU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 땅이 돼버리면 자기들의 국경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EU에 가입되면 자기 국경이 바로 유럽인 거예요. 낀 땅이에요,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저렇게 사력을 다해 싸우고 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그건 이제 둘째 문제고, 어쨌든 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은 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집트를 정벌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니 아람 족속이 북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 때문에, 왜냐하면 이집트는 곡창지대니까 먹을 것 떨어지면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그거 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밀고 내려올 때 제일 먼저 피해보는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가 딱 길목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죠. 지금 고센 땅은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전쟁에 능숙한 군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딱 볼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싸워본 군인이 무서워요? 안 싸워본 군인이 무서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들이 파병됐습니다.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가잖아요. 살아남은 10명이 있으면 어지간한 사단장급 지혜는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언젠가 9사단 사단장이었다가 25사단장이었다가 예편하신 투스타 장군 얘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 아들은 병장 출신이고 아버지는 투스타 장군 출신입니다. 아들이 예편한 다음에 아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장군으로 예편하긴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장군 같지는 않아. 왜요? 했더니 내가
전장에 나가서 지휘해 본 경험이 없지 않냐? 전장에 나가서 지휘해 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별 둘 달고 예편을 했다. 이게 진짜 장군이냐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낮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장군님이었습니다. 전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게 차 있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야, 몇 연대 어디 가서 몇 대대 어디, 포병은 어디, 자 시작하자, 이거 해본 적이 없으면 진짜 장군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걸핏하면 곡식 떨어지면 북쪽에 있는 모란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전쟁을 벌이는데 싸워야 돼 안 싸워? 싸워야 돼요. 실질적인 전투의 경험은 히브리인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왜? 남쪽으로는 뭐예요? 다 그냥 벌판이고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이집트는 곡창지대인 이유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보다 이길 텐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발람이 와가지고는 애들을 죽이십시오. 이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뜬금없이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 계략을 짠 게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략을 짠 게 가만히 보니까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수가 번성해 가면서 레위가 살아있을 때 한창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주업이 바뀌는 거예요.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의 주업이 뭐였습니까? 낙농업이었어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바로의 말들 키우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가축 키우고. 그런데 이 이집트에 살면서 서서히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나일강이 범람하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지도를 보면 이집트가 있고 위에 바다가 있어요. 그럼 물이 여기서 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책을 보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거예요. 상류가 아래쪽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물이 흘러가니까 당연히 하루 지역에 되면 곡창지대가 돼버리잖아요. 왜? 홍수가 나면서 막 넘치니까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이때 되면 이집트는 축제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신께서 기름진 흙을 갖다 퍼부어줬다고. 그러면 자연히 북쪽이 물이 흘러가는 하류 쪽인데 농사 져요 안 져요? 기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안 해도 우리가 정찰하면 사는구나. 세월이 400년인데 뭘 해도 하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꾀를 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 해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니라 그러잖아요. 야, 그렇게 힘들게 적군 쳐들어올 때 그냥 맨몸으로 나가 싸우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성을 짓자. 내가 월급 줄게. 아니 매일매일 일당 줄게. 성을 짓자. 그럼 혹해요 안 혹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좀 모은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홀라당 해가지고는 다 정리하고 올인한다 그러다가 쪽박차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야, 우리가 힘들게 땅 팔고 이렇게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럼 저렇게 월급 준다는데, 그리고 처음 몇 달 몇 년간은 꼬박꼬박 이집트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서 장군들이 와가지고는 삭슬 줬다고 기록을 해요. 근데 레위가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다래. 저기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자기 지파의 후손들은 니들 절대로 이집트하고 거래하지 마. 왜냐하면 낌새를 보는데, 처음에 일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명 일하면 50명은 히브리, 50명은 이집트 이렇게 일했대. 근데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짰잖아. 이집트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나 집안에 일을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한 10명 빠지고 20명 빠지고 10명 남고 다 빠지더래. 그 나머지는 히브리인들이 다 채우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이런 거 하다가 다 내팽개치고 그냥 생업으로 뛰어들어서 벽돌 만들고 즉 건축업에 끼어든 거예요. 다 월급 받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집트인이 빠지고 군대가 들어오고 주던 싹을 안 줄고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히브리인들이 곡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노예냐? 노예가 돼버렸어. 왜? 이집트인들이 빠지는 만큼 군대가 와버린 겁니다. 레위가 그걸 보다가 내 말이 맞지 않냐? 왜 섞여 사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기분을 두고 나가는데, 레위가 생겨나는 동안에는 바로가 절대로 레위 지파에게 이런 방구 말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냐? 레위는 누구와의 계약 당사자예요? 내가 바로라면 내가 아니고 할아버지하고 계약한 당사자인 거예요. 함부로 자기가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존경해야 될 만한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 덕분에 철저하게 그 시대의 이집트의 문화와 구별된 자신들의 삶의 근거를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뭐 레위가 이랬기 때문에 뭐 저주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레위의 지혜로운 선택은 후손들로 하여금 남다른 구별됨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유가 됐고,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성경은 어느 순간 갑자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레위 집안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먹고 살자고 끌려다니지 말자. 예,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정결한 삶 다음은 믿음의 가정을 통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난 믿고 기도해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정결한 삶을 정말 노력하신 분 많습니다. 내가 버릴 게 뭔지, 끊을 게 뭔지, 멀리할 게 뭔지 하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시간이라고 난 그렇게 믿어요. 네? 눈 떠보니까 눈이 와가지고 어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내가 개띠는 아닌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면 좋아. 일단 좋아. 그냥 좋은 일이 막 있을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명가는 경계가 분명합니다. 재리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발목 잡힌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내 땅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야 한다는 조상들의 사명감과 가르침을 놓치지 않고 산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주목받은 것이고 레위 가문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뭐가 있어서? 신앙의 경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역사가 이에게는, 이 레위 지파의 엄마 아빠 아므람과 요깶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출입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이해해야 될, 그리고 믿어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게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휙 지나가면서 모세 얘기로 딱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레위 가족과 레위 여자, 다른 지파와 교류하지 않을 만큼 선과 경계가 분명했던 지파에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낳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0절이 그것을 설명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므람이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고 하면 촌수가 어떻게 돼? 고모잖아요. 고모. 고모. 모세의 아버지가 고모 할머니였던 거예요. 엄마는. 촌수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이 레위의 후손들을 향한 경계가 얼마나 엄격했다는 겁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 사람하고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너 절대로 이 집하고 거래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어. 그랬더니 아므람이 고민하다가 장가는 가야 되는데 찾다 찾은 신부감이 누구였어요? 고모. 절망적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결혼하면서 이런 나중에 율법을 정하면서 그런 결혼들을 금하게 됐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합스부르크 왕가 있죠. 대가 끊겼죠. 왜 끊겼어요? 애를 낳으면 한 5을 낳아야 하나 살까 말까요. 낳자마자 한 몇 달 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기가 다. 그리고 그 집안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뭐 이렇게 벽화들, 뭐 합스부르크 왕가의 어디 오스트리아 왕 이렇게 되면 다 뭐예요? 입이, 턱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몰랐슈? 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유전병이에요. 이렇게 되다가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를 낳고 자기들 집안, 자기 왕족이라고 자기들 집안까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고 다 죽어. 마리 앙뚜아네트도 애 낳고 낳자마자 죽었잖아요. 애들이 다. 예? 참 별 얘기를 다 해줘 내가. 아주 그냥. 예? 알아먹는지 안 알아먹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별 얘기는 다 해줘. 그게 다 집안 근친상간이나 이런 가족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정할 때 그걸 그만 이유도 다 따지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뭐 노래 무슨 요괴배새 노래 이런 거 보면 막 만화로 막 이쁘장한 엄마 그러는데 아니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괴배새니 레위의 딸이오라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딸인 거예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므람은 고모하고 결혼을 해서 그가 아므람에게 애 셋을 낳는데 아론과 모세와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근데 이때는 이제 남자와 여성의 위치 때문에 미리암을 제일 먼저 낳았고 그 다음 아론과 모세가 막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보면 미리암이 언니, 누나인 건 분명히 알만한 대목이 요소요소에 나와요. 유대 기록에 따르면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한 때 요게벳의 나이가 126세였다고 기록을 해요. 126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른인데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 미리암의 존재감이 상당해요. 이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있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미리암이 앞장서 소고치고 북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여선지자였던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가문이 여느 히브리인들처럼 이집트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엮여 살았다면 선지자 노릇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출생부터가 레위 지파였고, 레위 지파는 어머니 동떨어진 자기들의 그런 주거지가 따로 있었고, 거기서 출생한 딸, 한 집안의 딸 미리암은 어려서부터 선지자 노릇을 할 만큼 굉장한 존재감을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의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산 이유가 레위의 후손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큼은 각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그렇게 시대를 거슬러 가도 변함없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후손들은, 적어도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지은 거예요? 모세가 썼잖아요. 자기가 쓴 겁니다. 자기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자세히 기록한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비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 그것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내 조상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 땅으로 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레위 집안이. 그만큼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 집안의 뿌리고 특징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미리암에게 임해서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때 당시에 막 바로가 막 애기들 뭐 이렇게 막 핍박을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막 열어지니까 자기 부인 요게벳이, 사실상 요게벳이 자기보다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까지 낳고는 분위기가 우선하니까 좀 피해 있으라고 3년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3년 정도를 보냈는데 어느 날 미리암이 이제 계시를 받은 상황이 유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에서 출생할 아기가 이집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미리암은 선지자다 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상황이 이거예요. 어릴 적부터 유별난 뭔가가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집안에 출생할 아기가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그대로 얘기하면 신탁 혹은 계시가 있었던 상황이고, 아버지가 고민을 해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요게벳을 다시 데리고 왔다라고 해요. 그 다음 출생한 게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이미 미리암의 나이는 130세가 넘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레위의 후손 아므람 남다른 동포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요게벳이 아므람보다는 어르니까 아무래도 달랐지. 왜? 이 요게벳은 자기 아버지가 이 이집트 땅에 어떻게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식과 훨씬 더 세대를 앞선 세대를 살았던 기억을 가진 엄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의 신앙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했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만든 영화를 보면 모세하고 그 출애굽에 대한 영화를 보면 요게벳이 굉장히 나이 든 할머니로 나와요. 그게 나는 제대로 표현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맨날 뭐 유명한 배우들은 갖다가 뭐 중요한 배우 몇 개는 것보다도 진짜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모세의 엄마 역할로 딱 갖다 놨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모세를 낳았을 때 온 집안에 빛이 가득했다. 석 달을 아이에 숨겼고 모세의 할아버지 고핫이, 즉 레이의 아들 고핫이 자기 손주 이름을 아비그돌이라고 지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면서 이제 갈대아 상자로 떨어나갔잖아요. 그리고는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모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럼 결국은 히브리인들이 악인 걸 알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불공평하지 않냐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노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부역군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 민족을.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왕으로서 법령을 내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애기 죽이는 거 그만해라. 누구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간 히브리인 아기가 됐기 때문에 법령이 정해진 거예요. 누구 덕에? 공주 덕에. 할렐루야.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내 하루하루의 일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고핫은 아들 손주의 이름을 아비그돌이라고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세상이든 따라합시다. 처음은 있다. 예, 뭐든지 처음은 있잖아요. 처음. 그 처음이 왜 나라고는 생각 못하냐고요. 예? 우리는 누가 저랬는데 모델을 삼는 건 좋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모델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될 시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인 거예요. 이제까지 따라오는 거 기가 막히게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쫓아간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왔어요. 이게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쫓아가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학에서는 포스트 무버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처음은 있다. 뭐든지 처음은. 그 처음을 찾아야 되고 처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왜 뻔한 것만 생각하고 왜 있는 것만 생각하냐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 내 믿음의 도전이, 내 믿음의 결단이, 내 믿음의 선택이 그걸 가져올 수 있다는 도구가 되는 걸 믿어야죠. 기왕 믿을 거 그 믿음으로 삽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은 열매가 분명하다. 24절부터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저에게 나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위하여 받는 수모로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의 이름이 히브리식이 아니라 이집트식이었다라는 얘기가 공주가 이름을 줬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 모세에게 6개가 넘게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부른 거, 자기 엄마가 부른 거, 그 이름 부르는 자기의 신앙의 그런 간증에 따라 모세를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뭐 시간이 있으니까 이름 하나하나 얘기보다도 모세의 이름이 하바루,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세를 부를 때 하바루, 왜? 부인 저기 고향으로 보냈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는 이 집에서 탈 아기가 이집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했더니 진짜로 애가 낳았는데 그게 아들인 거예요. 애 낳을 때 막 빛이 찬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는 하바루라고 부르더니 이게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하바루, 결합했다. 혹은 뭐 묶었다. 야, 아내를 다시 불러와서 약속의 아들이 나왔구나. 그래서 모세를 하바루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자기가 그래도 나이 들어 애 둘 낳고 친정집 가서 사는데
좀 서글퍼요, 안 서글퍼요? 내가 여자는 아니지만 서글플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게벳이 어느 순간 이렇게 했는데 자기 남편이 다시 부르는 거야. 그래? 갔어.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아주 기쁨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는 겁니다. 너무 이뻐. 석 달 동안 숨기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구디엘이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모세를 볼 때. 엄마가 아들 모세를 여구디엘이라고 했던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했더니 나를 돌려보내셨다. 그냥 친척집 갔는데 내가 애 낳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이름이 여구디엘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식이니까 이런 이름들을 찾아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론은 자기 동생을 부를 때 아비사독이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 형도 어느 정도 지금 클 만큼 클고 동생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한 살 차이도요, 형하고 동생하고 생각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형은 가만히 보면 엄마 눈치를 봐. 동생은 그냥 철부지야. 이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아들이 이렇게 크면서 엄마를 저 고향 땅 보내고 아들이 볼 때도 아버지가 저 원 청승이야. 이랬을 거야, 우리 편으로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왔어. 아들이 신나 안 신나? 엄청 신나는데 자기 동생까지 딱 낳았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동생 아기를 볼 때 넌 아비사독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넌 아비사독이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부를 때는 스마야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래요. 왜? 어느 순간 모세가 딱 와가지고 이건 어릴 적이 아니라 모세의 존재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부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집에서 날 아들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었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왕으로서 저렇게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의 기록에 따르면 약 8년을 모세가 구스 땅에서 왕노릇을 했다고 그래요. 이집트는 큰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왕 하나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바로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왕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와중에 자기들의 구원의 희망을 갖고 모세를 스마야, 즉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으로 모세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름에 얽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모세는 이집트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쉬워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는데 왕으로 공주의 아들로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쉽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집트보단 낫다. 그리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흐지부지게 하게 사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확실한 결단이 있고 확실한 선택이 있을 때 그만한 간중이 있고 그만한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시대에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므람과 요게벳입니까? 작은 말씀, 지나치는 말씀일지라도 이것이 내 삶이고 나는 선택합니다 하는 그 결단,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있어진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상 산다 하지만 믿음은 여전히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져오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을 때 격변의 시대를 산 거 아닙니까?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들판에 가서 방목하다가 성지으는 도로가 깔리고 막 성이 세워지고 엄청난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살 건 저거야. 뭐 지금 뭐 아파트 뭐 3년 짓나 5년 짓나지만 이때 당시에는 10년 15년 아니 30년 뒤에서 성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 지금 소젖 안 짜도 양젖 안 짜도 30년 먹고 살 만한 일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변화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이 레위 가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난 여기서 떠날 수 없다. 니네 명심해라. 그리고 천국 갔습니다. 그 후손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집 자식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암울한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조선 대한제국 끝나고 몇 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젊어서 시끄러운 겁니다. 이 에너지 틈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면 다시금 시작할 때 주셨던 굉장한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반드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그 믿음의 응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